그러셨구나. 아. 이제 뭐 그저 먹네, 그저 먹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조금 여유 있게 보내려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뭐 시차를 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저 뭐냐 평상시에는 못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좀 같이 교제도 또 하고 그러고 왔죠. 와, 토요일 여유 있으셨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은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설교를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네, 좋죠. 예. 그러네. 더 풍성해지죠.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광주에 갔다 오보니까 한번 가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공동체로 산다는 것도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광주 네, 거기 공동체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까 도대체 그게 궁금했는데 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가 그런가 보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광주 지체들이 생기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향이라 그런지. 사모님 그거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겨자씨 교회 떴잖아, 아니야. 아, 겨자씨 교회 맞죠? 예.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떴어. 그게 뭐 이제 거기 복음에 헌신된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언어가 다 잘 돼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뭐 다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더라고요. 언어가 다 됐어요? 그분네들이 예. 오신 분들이 공동체. 좀 우크라이나 자매가 한 명 있고요. 한국말은 이제 서투지만 그래도 한국말 하는 우크라이나 자매가 있고 또 저희 그 싱글 지체가 중국어 선교학과를 나왔어요. 저희 조카 우혁이의 누나가 중국 그래서 대만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신혼 부부가 있는데 그 남자 선교사님이 여기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한 10년 좀 이상 사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은 살고 있는 거. 조금씩 언어가. 이렇게 뭐 이제 사역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말씀을 풍성하게 복음을 풍성하게 내놓는 게 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봐라 했어요. 언어로 각국 언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중국어, 영어 해가지고 한 5, 6개국어로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유튜브 하는 게 선교에서 가장 빠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풀려지면 그게 가장 복음을 빠르게 전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역보다 유튜브로 말씀 사역을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말씀을 듣고 찾아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역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사역할 수 없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기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역보다는 말씀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 자체가 사역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이 왔거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1박 2일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말이 통하고 또 같이 교제가 되고 하니까 자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8절 8절부터 하면 되죠.
예,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제 그 영적인 해석은 뭐 영해 이렇게 보는데 영해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적 해석, 역사적 해석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설교 때 가르치는 설교 때 하는 설교를 듣고 그냥 바로 믿고 나가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양한 해석을 말해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말씀 읽고 해석한 걸 바로바로 전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다양한지는 평신도들이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평생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고 성경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툴이 다양하다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이제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한 해석들이 나오고 함께 이제 교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이다 하면 그 장르에 맞게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해하고는 달라요. 영해는 영적인 해석이고 묵시문학을 볼 때 묵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장르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은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 이제 알파벳으로 보면은 이제 그 A부터 Z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을 할 때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전부다. 우리나라도 처음과 끝이다. 그러면 전부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면 내가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시작이고 완성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심장 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심장. 이게 이제 어서 오세요. 스캇 듀발이라는 분의 책인데 요한복음을 10가지 주제로 푸는 거예요. 10가지 주제. 되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되게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백성, 성령, 우리의 원수들, 사명, 예수 그리스도, 심판, 새 창조, 인내. 지금까지 제가 한 2챕터 예배까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상당히 좋네요. 좋고 아주 그 건전하고 그리고 복음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읽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다뤘던 게 하나님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찾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때 포커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 마음 속에는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안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알 때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이분도 책을 참 잘 쓰더라고. 두 번째 예배란 뭐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자 막 감정이나 의지를 끌어올려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마음을 막 끌어올려서 예배하면 안 되고, 찬양으로 막 마음을 막 북돋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안 좋은 거라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지면 자연적인 반응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도 있고 아니면 현재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는 거죠. 현재, 전에도, 과거, 장차, 미래죠.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나쁜 일이 심하게 좀 나쁜 일이 있었다. 정말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일, 정말 부끄러웠던 일,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일, 거기도 하나님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보일 뿐이고, 나쁜 일 속에는 하나님이 지키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언제 쓰여졌느냐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쓰여진 시기가.
네로 황제 때거나 64년 정도 네로 황제 여기 보면은 69년이네.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 기원 후 95, 96년 이때 엄청난 그 유대인들까지 박해가 있었거든요.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기원 후 69년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그 사이에 69년에 쓰여졌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박해가 어디 있으냐 로마와 소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유배당했다가 죽었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그 권력이 이런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핍박해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미래를.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장차 올 자다 하는 것은 주님이 미래까지도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현재도 걱정하지 말아요. 현재도.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로마 황제 위에서 사단 위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통치자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자연적인 반응이 뭐겠어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해야지 안 돼요. 근데 이제도 있고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미래도 다 통치하시는 이분을 알 때 이 하나님을 안 결과로 우리 삶에 평안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이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전부 다 통치하신다 해놓고 어떻게 통치하시냐? 전능한 자라. 이렇게. 전능한 자는 말은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이건 사단이건 어떤 것이든지 다 통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자다 이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능력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핍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병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아는 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가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원어로 이제 여기 조금 전에 말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이고 나중인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바뀌어져요. 나는 처음이다 할 때 프로토스, 나중이란 말은 에스카토스. 예, 나는 시작이고 종말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 전체를 다 뭐죠? 예, 통치한다 말 통치한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사단이 아무리 핍박을 주고 로마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에 이제 하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 삶이 정말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다. 네. 자신을 뭐 사도지만은 모든 이제 지체들과 한 생명인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같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생명을 가진 한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높고 낮음이 없죠. 한 생명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신앙은 여기 다 동참이 돼요. 예수님의 환난, 또 나라, 또 인내, 또 소망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동참하다는 말은 싱코이노노스예요. 함께 교통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받으면 우리도 환난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인내하면 우리도 인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예수와 공동 참여자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이 공동 참여자다. 동참하는 자다 하는 것은 예수 머리에 모든 것에 참여가 된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몸이 핍박을 받으면 머리도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죠.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구나. 한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홀로 외롭게 죽지도 않아요. 홀로 외롭게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외롭게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에 참여되니까 이제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도 핍박받았잖아요. 십자가에까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버림받음과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율법으로부터도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을
몸인 내가 똑같이 받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당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예수와 연합돼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겪으신 것과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잡아먹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어린 양이 되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환난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을 받았던 곳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예수님이 잔치를 벌인 곳에서 우리도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에게는 핍박을 받았지만 여인들과 또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환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와 내가 딱 연합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이 펼쳐져요. 왜?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 이 땅에 와서 받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오히려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핍박도 받고 이단 같다는 소리도 듣고 보사 같다는 소리도 듣고 망했다는 소리도 듣고 버림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면 또 막 엄청나게 높임을 받아요. 한쪽에 가면은 막 이야 바울 같은데 이런 소리 듣고 한쪽에 가면은 이단 같은데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참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꼭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아. 한쪽에 가면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참여자가 됐다. 동참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수치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동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느 것은 동참하고 어느 것은 동참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영광스러워지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고 머리가 수치를 당하면 머리가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이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았잖아요. 유대인들 종교인들부터 핍박받았잖아요. 자기도 이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대로 받아. 예수님이 환대받았던 곳에서 그대로 환대를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던 걸 그대로 누려. 이게 공동 참여자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번영신학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와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잘못된 신학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난에도 들립시스, 억압, 고난, 환난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의 나라에도 우리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참음 이거는 견디는 거잖아요. 견고 있어서 견디는 거죠. 소망 중에 견고 있어서 견디는 거죠. 예, 동참하는 자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됐다. 네. 자,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반모라는 섬은 소아시아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배되었고, 예수의 증거를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됐다.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유배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니까 유배당한 거죠. 그 예수를 증거한다 할 때 이거는 그 지적인 증거만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 참여자가 돼야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로 전하는 거죠.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할 수가 없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파헤쳐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면 내가 부활 생명이 있어야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려면 내가 이 부활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이 나타나야 예수가 승천했다는 걸 전할 수 있고,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다스리신다. 그게 뭐죠?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생명으로 통치하신다. 이건 내 존재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존재로 전하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핍박받을 것이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폐했다고 비난과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은 뭘 전했습니까? 율법, 이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세상과 종교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를 핍박하는 세상과 종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이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그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벌써 주의 날, 8일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주의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주일 성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한 건 아니고 8일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같이 기념하고 그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가장 중요한 그것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날 안에 내가 영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이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네. 영에 감동하다 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영에 감동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기도할 때 감동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 알아지고 그것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필요할 때 머리가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될 때가 언제냐?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저절로 영이 감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필리핀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서 복음이 막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힘들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문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문자로 아는 거하고 성경의 역사를 쫙 읽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눌려 살았구나. 하나님이 마치 죽은 분 같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침륜에 빠졌구나. 이거 알게 되겠더라고.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었다. 나팔 소리가 보통 뭐 전쟁을 알리기도 하고 승리를 알리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쓰기도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보다는 같은 것이니까 실제로 들은 것은 음성이죠. 그 음성이 뭐냐? 가로되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우론 페르가모스, 서머나는요 서미르나 몰락이란 뜻이, 두아디라, 뒤아테이라, 사대, 사르데이스, 필라델비아는 필라델페이아, 라오디게아는 라오디케이아,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요한에게 결국은 7교회에 뭘 보내느냐, 편지를 보내는 거죠. 비블리온, 책에 네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책을 써서 보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을 때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이 이것을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로 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이나 뭐 어떤 집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7교회에 말씀을 써 보냈다.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뭘 합니까?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기도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복음을 쫙 풀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잘 없죠. 원래 있었던 자리도 다 뭐 황폐해지고 그렇지만은 뭐가 남았느냐? 성경이 남아있죠. 그 건축이 내는 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2000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지역에 또 사라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들의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들이 죽고 나서 뭘 남겼느냐? 성경을 남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 2000년 동안이 그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교회를 하는 것과 성경을 남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역에 집중 안 합니다.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성경 66권을 은혜로 푸는 게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 놓으면은 이거 만들어 놨는 것들이 100년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1000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어도 이 유튜브가 1000년 동안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100년을 살아도 이게 10배 이상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지금은 뭐 책보다 유튜브가 더 빠르잖아요. 책을 제가 집필을 해도 전 세계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유튜브는 엄청 빠르잖아요, 이거 완전히.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인터넷만 딱 키면 바로 말씀이 간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빠른 복음 전파의 방법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연결해가 운동을 해가 다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 요한 이 사실 7교회에 보냈지만 어때요?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전 세계 교회 2000년 동안에 성경이 되어 가지고 사용될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죠. 단순하게. 근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썼는데 이것이 성경이 됐어요. 우리는 뭐 성경을 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거기에 복음이 풍성히 들어가는 편지가 쓰여지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안 읽겠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영적 자산이 되는 것처럼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고전처럼 계속 읽잖아요. 그와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밤모섬에 갇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낼 만큼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교회를 2000년 동안 먹이 살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쏟아지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왜 마틴 루터 하느냐.
루터가 뭐였어요? 교회를 개혁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루터가 사역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복음을 발견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했고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다.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잃었던 길을 회복하고 진리의 길로 다시 돌이켜서 은혜의 길, 복음의 길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고 이신칭의의 복음이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야,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일곱 교회는 결국은 그 7이라는 거잖아요. 7. 완전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전부 다 7개. 그리고 3번이잖아요. 완전하고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7개도 뭐냐, 땅에 있지만은 전체 교회를 말하고 완전한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에 이제 이 말씀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나오죠. 자, 금초대가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촛대가 원래 이렇게 성전에 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가 7개 돼 있고 심지가 7개 있고 그 위에 불을 켜는데 기름으로 불을 켜게 돼 있죠. 그 촛대가 뭐냐?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죠? 빛이죠, 빛. 촛대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뭐냐? 어둠이죠. 그럼 어둠이란 말은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거짓의 종로로 타는 이게 세상이고, 교회는 뭐냐? 이제 빛을 본다 말이에요. 빛. 속지 않는 걸 말해요. 어디 속여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작아서 내가 속지 않게 되고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해요. 어떤 촛대냐? 금촛대란 말이에요. 금촛대라는 게 뭐겠어요? 금이라는 말은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되는 그것이 금촛대. 그래서 금은 변질되지 않죠. 그리고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악만 나오고 죄만 나오고 상처만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금초대는 금은 불을 대면 될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순금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가 아니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진 거죠. 이게 뭐냐? 그럼 교회는 촛대만 되면 안 되고 금촛대라. 그래서 원래 구약에도 금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 쳐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막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거는 교회는 완전히 하나다는 것이죠. 뗄 수 없는 하나인 유기체적 교회라고. 유기체적 교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금초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초대. 그것처럼 하나님께 교회는 엄청 귀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만들어낸 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금초대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로마나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하찮고 시시하고, 그죠? 전부 다 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막 마치 개미집처럼 지하에 막 거물 같은 집을 살고,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은 하마스가 땅굴을 팠는데 그게 지하 2000년에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땅굴을 파고 다 생겨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다 있죠. 역사적으로. 동굴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핍박을 받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광주에 가보니까 그 공동체가, 겨자씨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조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아무 주목을 받을 수 없는 형제자매들이 뭐 공동체에서 원하면은 설거지만 몇 년을 하고 공동체에서 원하면은 근데 뭐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하면 카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하고 뭐든지 다 하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보면은 다 비료하고 망한 것 같고 누가 주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 또 회복시키세요. 당신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외에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7 금초대죠.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유일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온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인자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죠?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교회 7 교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7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막 핍박받고 지하로 숨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계급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 사이에 이 교회들을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지켜요? 여기 돌이 탁 날아온다. 머리가 돌이 날아오는데 여기 가슴을 때릴 것 같아. 돌이 확 날아와가지고. 근데 머리가 내 일 아니네 하면은 심장이 맞아가지고 죽으면 머리도 죽어. 그래서 머리가 돌이 날아오면은 아주 반사적으로 몸을 샥 피하게 돼 있다.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관심 아래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몸을 얼마나 살핍니까? 안 그래? 여러분 뭐 몸에 어떤 부분이 아프다. 또 여기 만약 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이 썩어간다. 여러분 머리가 알아서 병원 가요. 데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멀리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디 계세요? 교회 사이에 계신 금초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통치하고 계신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이 교회를 주님이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하신다. 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이제 발을 덮는 그죠?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과 같이 옷이 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충만하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발까지 덮는다. 발까지 덮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발까지 덮으니까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발까지 닿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은 결국은 그 마음이잖아요. 생명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견대를 했다. 그런 것은 결국은 그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말은 이 이제 마음이 이 금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옷을 입고 그들 사이에 거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 머리가 어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머리털이 희다 하는 것은 머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거죠. 더러움이 없다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눈도 희잖아요. 양털도 희고 눈도 희죠. 그 머리에는 더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악한 게 없죠. 악한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다 똑같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선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죄악된 마음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아주 깨끗하고 선한 마음만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게 뭐겠어요? 어둡지 않잖아요. 불꽃 같다는 건 환하다는 거예요. 아주 불꽃 같다는 말은 우리를 다 아시고 아주 환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안식에 가게 되고 이분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그걸 말하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자, 그러니까 금강석, 주석 같은 금강석 같죠. 그리고 풀무에 아주 단련이 됐으니까 완전한 주석이니까 이 발이 주석하는 것은 이 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의 발이 죄를 이렇게 아주 밟으신다는 거예요. 밟아 깨끗하게 다 없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 하는 것은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음성은 마치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물만 있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그래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그의 음성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답답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죠. 근데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 요즘 지난주에도 가더라고. 어떤 분이 율법적인 교회 갔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말씀 들으니까 시원하다. 이게 맑은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 말은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막 갈증이 없어져요. 갈증. 너무나 만족이 되고 시원한 거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음성이 맑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생명을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모임을 했는데 그 엄마가 딸에게 속에서 이 영에서 맑은 물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많은 물소리 같은 거. 왜냐하면 괜찮아. 전에는 야 똑바로 살아.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주님께 헌신해야 돼. 율법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딸한테. 지금은요. 그 답답한 소리만 하다가 지금은 야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이 저절로 나온대. 그러니까 딸이 얼굴이 확 밝아지고 시원한 거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 교회니까 7별이 아니겠어요. 별은 사자를 말해요. 증인 7 사자. 7 사자가 있다.
그 일곱 교회마다 일곱 이제 하나님 보내신 증인 천사가 있고 또 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일곱 교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란 말은 통치라는 통치. 오른손 이제 오른쪽 보좌 오른손 힘이죠. 힘이고 일하는 것이고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 근데 이 오른손에 그리스도가 일곱 사자, 일곱 별을 가지고 별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하늘의 말씀을 가진 일곱 사자를 그리스도가 데리고 이 일곱 별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죠? 일곱 사자는 뭐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실 때 일곱 사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결국은 뭐죠? 말씀으로 일곱 사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 좌우에 날선 검. 이게 뭐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날선 검이라. 정확하게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으면은 그건 뭐죠? 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 쏘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아주 날선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고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말씀 잘 모르겠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말씀 잘 모르겠고 내가 주일에 주방 담당은 내가 확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네? 좌우에 날선 검부터 가죠. 이 말씀의 검이죠. 말씀.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영적 전쟁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검. 다른 건 다 방어예요. 방어. 사단을 이기려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이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각자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돼요. 계속 마태복음 전체를 듣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듣고 에베소 전체를 듣고 창세기 전체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로마서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아주 날선 검처럼 분명해져요. 조금만 틀려도 탁 알아채요. 아, 이게 율법이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지난주에 처음으로 도로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걸 알아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못 나눈다는 것은 두리뭉실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안 나눠진다는 말은 아직까지 말씀의 검이 날선 검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거죠. 좌우의 날선 검이신 말씀을 탁 만나면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쫙 쪼개지고요. 영과 혼이 쫙 쪼개져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나누어지고요. 생각과 영이 구분이 되어져요. 선악의 지식과 생명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야 이 사단이 속인 것을 다 회파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둠 가운데 속이고 있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7 정인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사단을 진리의 검으로 무찌른단 말이에요. 자, 이 검이 없으면 계속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만. 자, 그 얼굴은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죄의 검이 아니에요. 정죄의 검이 아니고 진리의 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에서는 막 해가 막 비치는 것처럼 광채가 얼굴의 광채를 먼저 아십니까? 얼굴의 광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인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얼굴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잖아요.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